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요나처럼 살지 말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졌으면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를 하고 신길전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요나처럼 살지 말고 주신 사명 감당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시간 저를 한번 다 쳐보십시오.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요 가슴에 대세요. 손가락 하나로요 가슴에 대시고요 저 따라하세요. 나처럼 살지 말고 주님이신 사명 감당합시다. 나는 우리가 별 볼 일 없어요. 나 같은 사람, 우리는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바울처럼 주님이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가 문제예요. 나가 또 교회에서도 문제고 또 가정에서도 문제고 또 직장에서 내가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서요 누가 상대편이 문제 아니라 나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전진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은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보면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는데요,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저 큰 성읍 니네오에 가서요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자면 멸망받을 것을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발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는 하나님은 반드시요 그 일을 반드시 정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반드시요. 그분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그분은요 행하실 일을 하실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나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해야죠. 영광을 돌려야죠. 그런데 그는 그렇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해야죠. 보면 오늘도 아침들 식사하고 왔죠. 보면 늘 우리한테 쓰임 받는 것이 뭐냐면요 젓가락하고 숟가락이 있잖아요.
매일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해. 쓰임 받는데. 근데 젓가락이나 숟가락이 자기가 스스로요 이 반찬을요 들 수도 없고요 밥을 뜰 수도 없잖아요. 우리한테 붙잡혔기 때문에 그것이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 큰 은혜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요 딴 길로 간다면 결국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늘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요 핍박하고 잡아다가 이렇게 죽이고 그런 사람이 담에서 도상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잖아요. 사울이란 이름은 큰 자인데 큰 자에서 작은 자, 바울의 이름의 뜻이 작은 자잖아요. 작은 자가 돼서 충성을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고 최선을 다하는요 우리 그 주의 사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감사했지 그거 오히려요 하나님이 보내는 니네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다시시로 도망가려고 욕바로 내려가서 그때부터요 그에게요 그 환란이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스 1장 3절부터 4절. 요나스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타시로 도망하려 하여 욕보로 내려갔더니 마침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타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러면 요나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요 타시스로 도망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그에게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그에게요 큰 바람을 보냈어요. 폭풍을 보내가지고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란지라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5절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층에 내려가서 누워 잠이 든지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달려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쉼 맞는 내 자신을 감사하고 영광을 더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버리고 갈 때요 배가 깨지게 됐는데도요 배 밑에 들어가서요 그곳에서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년에는요 절대 주의 종들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죠. 보면 저도 이렇게 배 같은 데 타보고요 풍랑이 파도가 많이 치면요 배가 이렇게 자꾸 움직이가요 속이 메시끄고요 토하려고 그러고요 배멀미를 하는데 이 요나는 배멀미도 안 하고요 그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서 누워 깊이 잠들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들이요 이렇게 영적으로 얻을 때 우리가 깨어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지 영적으로 잠들면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6절 보시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제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요나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보면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는 자여 일어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리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요. 아니 자네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걱정이 많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거 아닌가 하면서 왜 자꾸 왜 기도하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면요 얼마나 부끄럼 당하겠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을 들을 때 부끄러운 줄 알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자는 자여 어쩌면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꼭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육신의 생명을 죽여야죠. 갈라디아 2장 10절에도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 8절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7절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 속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닐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게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입니다. 보면 7절부터 1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7절부터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요나서 1장 7절부터 8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느냐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정확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할렐루야. 보면 이제 결국 이 큰 폭풍이 누구를 통해서 왔는지 확인해서 그 배 탄 사람들이요 그 제비를 보니까 그 제비가요 요나에게 뽑히잖아요. 그 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8절부터 보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 네 생업이 뭐면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이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나 하니.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요. 자기 자신을 알면서도 여러분은 주의 자녀들인데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신분을 아는데요 우리가요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국요 망신당하고요 부끄럼 당하지 않아요. 10절 읽겠습니다. 10절. 그들이 서로 자기의 여호와 얼굴을 피한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하니냐. 벌써 이렇게 그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놀라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덕을 세우고 성도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줘야죠. 이웃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그 소금이 소금을 맛을 내지 못하면요 그 발에 길에 버려서 발에 밟힐 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가 더 흉흉해지는 것입니다.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냐 하니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배가 깨지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이 바다가 잔잔하겠느냐 물으니까 자기를요 바다에 집어 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 그 잠잘 때 5절에 보면요 사경들 둘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요 배 밑에 내려서 누워 깊이 잠드니라. 이미 이 사람들은요 요나 때문에요 그 배에 있는요 여러 가지 팔 물건이라든지 자기 소지품들을요 바다에 다 버렸어요. 예, 배를 가볍게 하겠어요. 요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봤는데 그들이 요나에게 물을 때요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요나를 집어던지가 아니라요 13절에 보면요 13절에 보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힘써 너를 저 배를 육지로 돌려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요 요나가 바다에 집어 던지는데 그들이 집어 던지가 아니라요 배를 노를 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육지로 가려고 하잖아요. 예, 사람의 생명은 귀하잖아요. 어떻게 집어 던지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요 그 하나를 말씀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예, 남자 몇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 더우니까 한강 다리를 이렇게 건너면서요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쐬고 갔는데 어떤 남자가 달려와 가지고 자기는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요 한강에 집어던져 달라는 거예요. 사업도 망하고 또 빚쟁이에게 시달리고 저녁에 잠을 자면 한청도 보고 가위에 눌러 가지고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요. 자기를 더 버려. 아니 그러면 왜 우리 보고 집어드냐고. 당신이 뛰어들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나는 겁이 많아가지고 물을 보니까 뛰어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집어 던져달라는 거예요. 그 집어 던지면 되겠어요? 집어 던지면요 살인죄예요. 살인죄. 다 요즘은 한강에도 다 CCTV 봤어요. 살인죄라고요. 그리고 자기 발로 뛰어들면 되잖아요. 자기 발로 또 뛰어들면요 그건 또 자살이 되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천국 못 가잖아요. 참 이것을 보면서 또 제가 이렇게 말을 한번 지어서 해봤는데 참 이렇게 우리의 생명은 참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 요나가 이렇게 때문에 풍랑이 왔지만 그들은 살기 위해서요 이렇게 배를 저어서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면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고하고 고하오니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할렐루야. 14절 제가 돌아와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이 요나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요 건들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시대에는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요 제대로 해야지. 금년 2021년은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또 주의 종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할 때요 가정이란 배가 있잖아요. 사업이라는 이렇게 배가 있잖아요. 그것이요 내가 아버지가 또 그 가정을 잘 이끌어가지 못하면 또 그 가정의 선장 같은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그 가정을 이끌어가진다면요 그 가정이요 자녀들이 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가정을 교회를 내가 사업장을
나라를 잘 이끌어 가야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재물을 잃어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질 때 바다가 꼭 그치게 되잖아요. 15절 보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16절. 그 사람들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요, 최선을 다해서 참 잘합시다. 오늘 내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하자고요. 그러면 오늘 잘하면 또 내일 오늘 잘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사명들, 복음을 전에 큰 사명을 받았는데요, 매일매일 작성하게 되면요 작심삼일이 되는 게 아니라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우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자. 11절 돌아와가지고 11절에 읽으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 가까웠습니다. 요나가 뱀이창에 들어가서 잠자지 않고 그가 기도했다면요, 하나님께서 회개했다면요, 그 아마 손길을 다시 바다 가운데서요 다시 다시로 떠나가 처음 탔던 요빠 그 항구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영적으로 깨있지 못하고 그가 깊이 잠들었기 때문에요 결국 여러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에베소 6장 10절에도요 정말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하게 해주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게 해 하나님 전신과 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이 아니라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을 하늘 악한 영들과 싸울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지 모릅니다. 자는 자여 일어나라, 네 하나님께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면 죽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려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어요. 온전히 찬송하고 11조 드리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드려야지 적당히 설렁설렁 TV도 보다가 예배 말씀도 듣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분 얘기하니까요 또 11조도 가지고 다니면서 써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신앙하면 죽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사람도 있으면요 상처받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죠. 처음에 제가 서두에도 제가 말씀했지만요 우리가 교회 생활한 데서요 권사님 미워서 교회 못 나가겠으면 사모님 보기 싫어서, 장로님 보기 싫어서, 집사님 보기 싫어서, 전도사님 보기 싫어서 왜 내만 미워하냐고 하면서요 가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문제는요 목사님 문제가 아니고 사모님 문제가 아니고 장로님이 문제가 아니고 권사님 문제가 아니고 집사님 문제가 아니고 성도님 문제 아니고 누가 문제예요? 할렐루야. 우리 장권사님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 문제라니까. 나가 죽으면 죽어야 돼. 나가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도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요 보여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죽었다고 무덤에서 나온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데, 요나도요 배에 집어 던졌더니요 1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
기도하리라. 아니. 3일 동안 뱃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살지 그렇지만 죽게 돼 있어요. 예, 보면 저 옛날에도 이제 우리 이제 그 고모집에 그 형님이 옛날에 이제 그 배를 가서 고기를 잡아오면 이제 여수에서 우리 이제 광양에 집에 오면 고모님이나 이제 또 우리 할아버지를 갔다 오면요 생선을 많이 오는데 그 생선 배를 타게 되면 뱃속에서요 그 물고기에서 잡혀 먹은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싱싱해요. 싱싱하고 이제 좀 하루나 이렇게 되고 보면요 그 이 산에 녹아가지고요 고기 그 속에 작은 생선이요 반은 사가가지고 반은요 형체가 없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요나는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요 그게요 그 이에서 나온 이산으로 인해가지고 녹아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 속에요 보면 얼마나 그냥 큰 양 이렇게 사람이 그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요 소화가 되는데 3일 전에 그냥 우러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냥 이렇게 물고기 얼마나 발버둥 치면요 뭐 요나도 이렇게 그 속에서 기도했는데요 반대로 이렇게 뭐 머리가 묽은 나무 생같이요 바닥에 있고 발은 또 이렇게 공중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속이 메시켰고 이랬지 않을까 이게 생각해 보면서요 보면 요나가 그 속에서도 바다풀이 그냥 자기를 먹고 그 고기 뱃속을 음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나이다. 예, 여기까지가 2절이에요. 예, 수월의 뜻은요 음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음부는 지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수월 음부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나이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예, 여러분이 혹시 오는 고난이요 하나님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징계는요 그 채찍은요 여러분을 미워서 주님께서 채찍질하는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급 주시려고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도 내가 주의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된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돼서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쳐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얘기하지만요 고난 당하기 전에 어려움 당하기 전에 먼저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길을 열으시거든요. 시편 119, 165절에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장애물이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스스로 사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또 성령으로 영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서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보면 그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한번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을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를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제가 8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이요. 또한 모든 것을 회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요 세속적에서 모든 것 다 버렸다는 겁니다.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 우리가 예수님은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오직 천하의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지 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었잖아요.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요. 빌립보서 2장 11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둯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요나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요나처럼 우리가 망하게 돼 있어요. 이 요나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둯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죠. 오직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주신 귀한 사명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서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요나처럼 살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얼마나 큽니까? 밤이 깊을수록요 조그만 촛불도 그 어둠을 밝히듯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버리고 다른 곳에 가게 되면요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요 나중에 결국요 그 일 안 할 수 없어요. 그가 회개하고 나중에 이제 고기가 이렇게 토해내잖아요. 네, 보면요 그 5절 6절 한번 2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면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가 결국 이렇게 고난당할 때 우리가요 그 고난당할 때 그 간절한 그 기도 물론 하나님이 듣지만 우리가 잘못 일을 처리하면요 호미로 먹을 것을 나중에요 가래로 바꾸면요 또 이렇게 불도저로 하고 얼마나 그 힘과 비용이 들어가고 그 시간이 많이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신 사명 올 때요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그 7절에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순장하는 모든 자는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함으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그가요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 다음에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되 일어나서 큰 성읍 니네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웨로 가니라. 니네웨는 사흘 동안 걸은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예.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일어나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배 밑에 가서 잠들면 안 돼요. 일어나서 가야죠. 하나님 영광에서 달려가야죠. 상급을 받고 달려가야죠. 우리에게 멸관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도 보게 되면요 2장 10절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내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상급을 향해 달려가야죠.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 큰 멸관을 받게 달려가야 되는데 사명 버렸을 때 결국요 고난 가운데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요 감당하잖아요. 그
이제 3절에 3장 3절에 3장 3절 보시겠습니다. 3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어로 가니라. 니어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임이었더라. 아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진작했으면 얼마나요 고통 안 당하고 그 배에 있던 사람들 재물 안 잃어버리고 자기 고통 안 당하고요 물고기 속에서 음부 속에서요 고통 안 당했잖아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요 처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처음부터 순정하고 우리가요 다 하나의 배에 신발을 벗어야 되잖아요. 신발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잖아요. 다 내려놔야죠. 내려놓고 믿음으로 가면 그분이 우리 죽이겠어요. 그분은 자기 사랑한 자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요. 성경 곳곳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 그곳에서요 하루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 많은 그 백성이 또 왕이 뭐 짐승 가축을 빌어서 짐승까지요 모두 다요 비웃을 거 그들이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면 그 3장 7절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들이 짐승인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멸망시키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려 말씀한 것을요 돌이키시고 그들이 모든 걸 용서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9절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 요나 같은 경우는 성읍에 나가서요 이 니느웨 성이요 멸망하는 거 지켜보잖아요. 뭐 그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성을 내면서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뜨거운 이렇게 뭐 바람과 햇빛으로 인하여 오히려 원망 불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면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요나서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 6절.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큰 성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 박넝쿨을 내비어서 요나를 가리게 하였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 박넝쿨로 인해 가지고요 그 햇빛을 가리니까요 기뻐하다가요 하나님께서 벌레를 입혀서 그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니까요 해 뜰 때 뜨거운 동풍을 해서 그가요 또 오히려 죽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또 불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씻으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보면 결국 우리가 주의 일에도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하면요 아까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해야죠. 감사함으로 해야죠. 그러는데 그는요 그 나중에 보면 원망 불평하고요 그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성도 여러분 주의 종 여러분 우리가 기시혈자로 벽을 고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옛적인 사역으로 고친 분이 있고 주님께서요 그 내적 사역으로서 우리 속에 주임신 그리스도 마음으로요 주임신 건세를 가지고요 병 고치고 능력 고치고 다릅니다. 그건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요 죄라고도 원망불평하잖아요. 우리가 절대 그런 자가 없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을 나서 우리가 마음의 하늘에서 육신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장성한 자 믿음이 돼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축원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이에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그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난 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 도니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우리에게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요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요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1월 3일입니다. 지금까지 작심 3일 하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남은 362일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요나처럼 살지 말고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느슨하고 식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대신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